오늘 빌립보 강의 10번째 시간, 성화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가 무엇일까요? 영어에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성화,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잘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설명하려면 성화란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델,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 도사, 도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대단히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면 분노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 꾸짖기도 하시고, 대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까지 흘리시고, 뭐 배도 고파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재미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 참 인간의 모델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 좋은 사람은 차갑고 융통성이 없고 덜 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타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절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좋아지고 그 인격의 열매로 인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내 열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천재 수준에 가까웠고, 성경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거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에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너무 탁월하니까,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화란 무엇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외 없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잘 찾고 나와 다른 점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불평이 많아지고 비난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보도 자기하고 다른 건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만 말하면 되니까, 내 느낌만 말하면 되니까. 그럼 다 달라요. 다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을 잘 찾아냅니다. 개인적인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 사업 잘하는 사람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맨날 다른 거 이야기하고 나하고 생각이 뜻이 이렇게 달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 좋은 친구,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와 조금 후에 소개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기대한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도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아니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시위대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악명 높았던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는 변덕이 굉장히 심하고 포악한 사람이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가 지금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난 지금 주 안에 있다. 여기서 바울의 사상과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관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앞에 소개됐던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본인도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보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는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 20절.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상황이 뭐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60살 정도, 디모데가 한 20살 정도, 한 40년 정도 차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누가? 디모데가 뜻을 같이한다. 누구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60대하고 20대인데 마음이 통한다. 근데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리지만 어리게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달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음이라.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는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디모데를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나가지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너가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디모데가 미숙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왜 할례 받아야 되냐고. 아니, 지금 사도 바울 이 얘기가 할례나 뭐 율법이나 이런 거하고 구원이 관계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구원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어린 디모데가,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아니라면서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보다 더 크고 깊고 유익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떼를 부립니다. 근데 떼를 부린다고 해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버릇이 되니까. 미숙한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그때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취업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 문제, 아이들 문제, 혹은 뭐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내 문제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를 깊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 제 가정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건요 5분이 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길게 깊게 기도하다 보면 그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스케일이 커지고 깊어지다가 보니까 내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실 내 문제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인데, 그걸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왜 고난이 허락될까? 왜 우리 삶에 종종 고난이 찾아올까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연단 받은 걸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연단이 뭐예요? 고난이죠. 시련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단과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성숙하고 속이 깊고 남 배려할 줄 알고,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이면서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 중에 누구를 가르치겠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미 가난이 가르쳐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그 삶 가운데 배운 게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루소 자신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0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죄송하지만 참 이 삶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거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의 깊이와 성숙과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사회운동가 가운데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게 1900년도 초니까 그때는 폐병이 오늘날의 암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목숨에 어떤 위기를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고 그 후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 가셔서, 그때 일본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본 내에서 반전 운동을 이끌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어려운 일이었는데 전쟁 반대 운동을 이끌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평생 가난한 자들과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인생을 아주 깊이 있게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셨던 말 가운데 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밝은 대낮에는 가까이 있는 것만 어지러이 보였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면 멀리 우주 끝에 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밝은 대낮에는,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만 어지럽게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문제 없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갈등할까, 관계할까, 이런 문제 가지고 늘 어지럽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캄캄한 밤이거든요. 캄캄한 밤이 되면 멀리 우주 끝에 별이 보였다. 이게 뭡니까? 진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여기에 있는 어지러운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정말 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귀하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지럽다고 느껴요. 그게 고난이라고 느끼고 아픔이라고 느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나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처럼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만 소개되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싶었어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얼마간의 선교헌금을 모았어요. 그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줄 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걸 전달해 줌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 있으면서 지금 바울을 도와주도록 한 사명을 가지고 바울 옆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칭찬을 해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굉장히 좋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긴 여행 탓인지 병에 들었어요. 아마 열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나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많아요. 자기 교회 리더가,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낸 이 사자까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지금 염려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예요.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도 걱정스럽고 자기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걱정스럽고, 지금 보니까 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뭐 리더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막 몸이 불편해 가지고 막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이 어려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다시 보낸다.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다. 너희의 기쁨과 내 염려를 위해서 같이 보낸다. 지금 보십시오. 다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따뜻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아픔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까칠하게 되고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보니까 불편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도 보이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몸이 아파 보니까 비로소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같이 느껴져야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이렇게 또 가족 간의 관계를 볼 때 서로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남편의 아내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 갖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가정의 짐을 지고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안타깝고,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앞서야지 그냥 불평이 많아가지고 자녀들 야단치면서 넌 누굴 닮아서 도대체 그러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사냐, 자꾸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에요. 힘들지, 얼마나 어려우냐, 기도하고 있다, 이런 아픔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삶에서 져져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보통 신혼 초기에는 부부싸움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부부싸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처음에 신혼에 싸울 때는 이게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왜냐 봤더니 그동안 쌓여있는 사랑의 미천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쌓여있는 사랑과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으면 여기서 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도 잘 안 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런데 풍성한 사랑과 신뢰가 쌓이면 이기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백기를 다 준비해 놓고, 하여튼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말해줘,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미안해.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이 또 마음이 좋으면 받아줄 텐데, 조금 더 이제 새침해지면 아니 나는 그 점이 더 싫어. 아니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왜 미안해? 뭐가 잘못했는지를 말아봐. 그러면서 이제 싸우거든요. 하지만 그 싸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한쪽에서 내가 미안해하고 이렇게 갚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을 때가 성숙한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 남한에게 사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니까 이미 경제력이 3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체제에 대한 자존심 하나 남았는데, 그때 사과해버리면, 그것까지 없어지면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사과 못합니다. 사과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사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독일은 달라요. 왜 다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독일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것이 절대로 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늘 사과하는 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악착같이 이겨야 되고 강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세상에서 약해져도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져도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남을 위해서 웃어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남이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남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일 있어도 절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일 있어도 울어주지도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한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삶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의 도에서, 복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교만과 자존심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있는 거, 가진 거, 강한 거,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살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뭘 자랑했다고요? 약함을 자랑했다. 왜? 그렇게 약해질 수 있을 때 진짜 내 안에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들에게 우월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에 낮아지고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소가 살고 말이 죽는데요. 근데 사실은 소보다는 말이 수영을 훨씬 잘한답니다. 물에 빠지면 소보다 말이 훨씬 더 빨리 수영쳐서 나온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큰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갈 때, 종종 뭐 홍수 많이 나잖아요. 홍수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면 그때는 말은 죽고 소가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이요, 헤엄치는데 워낙 자신이 있어가지고 막 물이 밀려오니까 그 밀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막 헤엄치다가 한 1m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오고 1m 갔다가 뒤로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심 빠져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떠냐면 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물을 거슬러 가지 아니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에 자기 몸을 맡겨가지고 떠내려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조금 얕은데 하다가 보니까 땅이 나오고 지붕이가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끔 홍수 날 때 보세요. 지붕 위에 소 있어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약해질 때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그 자리에 딱 섰는데 보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사명이지 내 계획과 내 뜻을 내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사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구원과 성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아주 연약한 것을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이 다 빠지고 나의 뾰족하고 모간하고 참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다 씻기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